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인천북지방 신천 임원 교육이 있는데 그 권사 신천으로 이상훈 집사하고 안현영 집사가 이제 추천되어서 유튜브로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임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심예진이도 신천 집사하면 어떨까? 하여튼간 감사드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다시 말하면 창조 시작부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또 보여질 수 있도록 감춰두셨다. 그 다음에 21절에 봤더니 그걸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사건, 사고, 내용, 역사, 배경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뭐 했다고 했죠? 디자인하셨다. 계획해 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 66권이 7가지의 단계, 예수님의 탄생부터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7가지의 탄생, 그 속에는 무덤의 죽으심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 재림도 있고 심판도 있고 왕국도 있고, 이런 여러 7단계를 이 성경 속에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것을 더욱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해나 달이나 별이나 물이나 심지어는 동물, 식물, 꽃 속에서도 이 비밀을 다 두었다. 그래서 조금의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놨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사단이 그 눈을 가리우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들을 무지하게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서 주셨는데, 여러 비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곤충 중에 나비하고 그 다음에 누에가 있죠. 누에. 나비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으로 땅을 기어다니고 아주 비참한 식물이, 동물인가? 곤충이죠. 근데 그 부화가 이제 탈피가 되면서 그 껍데기를 벗고 그 몸뚱아리가 이제 뭐로 변해? 나비로 바뀐다. 곤충이 나비로 바뀌는 역사. 그 속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누에지요. 누에도 곤충으로 태어났는데 이 누에가 자기 입에서
그 누에 그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짓다. 집. 다시 말해서 이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곳으로 자기의 거처, 자기의 미래, 자기의 장래를 설계하게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곳을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했어요? 말씀. 우리도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랬어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대로 행하리라. 중요한 거예요. 누에가 자기의 집을 짓듯이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입에 달려 있어? 내 입에 달려 있단 말이야. 내 입에. 한번 따라하면 내 입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됐다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뭐로 시작된다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비전과 꿈도 주시고 내 입술로 그 미래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걸 보지 못하게 우리를 짐승보다 낮은 존재,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신체를 보면서 자꾸 절망하는 고백과 안 된다는 생각과 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점령하고 입술까지도 점령해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입이 부정적이야. 입이. 우리는 그러면 다른가? 우리도 부정적일 때가 많죠. 안 된다, 못한다. 한 입으로 더 말할 때도 많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냐면은 내 이 모든 입의 고백은 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육신의 지정의 생각하고 깨닫고 행하려는 이 모든 의지의 육에서 나오는 거야. 혼에서. 근데 이 혼은 누가 점령하고 있다고? 사단이 점령. 사단.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정의가 공급되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이 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을 수가 없고 누구를 닮아? 우리 애비였던 마귀를 닮는다. 그 닮으려고 하는 그것을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느냐?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쪼개는 시간. 내 지정의를 쪼개는 시간. 거기다가 누구의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의 지정의를 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차고 쪼갠 고기 사이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라는 사인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자들도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시는 게 아니라 불로써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이 땅에 그 일을 시작한다.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해가 둘 생각을 품는 영혼들의 심령을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 내가 없는 능력들을 가진 자, 나에게 도움을 줄 자, 이런 자들을 누가 움직이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지정의는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재앙 속에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지정이는 하늘의 비밀을 따라 움직이는 일을 보고 듣고 행동할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대. 그 시간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산재물이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됐다라는 이 사실.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지. 근데 믿게 됐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는 내 힘으로 배워서 익혀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밀어 올려야 돼.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시겠다고 600년 전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봤더니 그 장소 베들레헴도 지적하셨고 나사렛도 말씀하셨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6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하신 대로 역사하시겠다.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끄신다. 그것을 이미 6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들었다고 다 믿나? 못 믿는 거야. 안다고 다 우리가 믿어 못하죠.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라.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셔서 1년 뒤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그 부부에게 임한 그 증거를 1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졌다 이 말이지. 누구의 힘이라고?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 부모에게 끌려 나오고 피곤하고 졸려서 더 자고 싶지만 여기 억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밟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장래일들 강단에서 내 마음속에 또는 생각나는 많은 비밀들 안 될 것 같지 우리 생각에는. 맞아. 우리 능력과 주제로는 안 돼. 그걸 철저히 알라고 로마서를 주셨어. 네 주제를 파악해라. 네 무지 어리석음을 파악해라.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줄 아는 자는 결국은 성공해도 뭐해?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해.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고 힘주시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생각을 심어줘. 소원을 심어줘. 감히 생각도 못하고 내 미래에 꿈도 꾸지 못할 걸 심어준다 이 말이야.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웃긴 거야.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고 해도 될 수가 없어. 가진 게 있어, 능력이 있어, 똑똑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면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버리신다. 잠언에 봤더니 사람의 미련함은 절구통에 공이 있잖아. 공이. 쇠절구통. 그거로 깨고 깨도 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맞죠?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 편하지 않아. 응? 결심을 해도 지키지를 못해.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그럴 감동도 줘야 되고 믿음도 줘야 되고 능력도 줘야 되고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 제자들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셔도 안 돼. 근데 누가 오시니?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도우시는 그 영이 그들에게 왔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들의 지식, 환경, 배경,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이뤘다.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 경험들은 내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힘을 받아야 돼? 위로부터 임해야 돼.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와 능력. 도토리 키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니나 나나 똑같은데 누가 상대방의 말을 따르겠어? 근데 내게 없는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보여질 때, 내게 없는 능력이 그에게 보여질 때 사람은 쫓게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신분과 권력과 돈을 가졌던 많은 무수한 지도층에게는 상종하기 싫은 천민 중의 천민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손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칠 수 있었던 힘의 근원 미련해서 모자라서 아니라 이 말이지. 그들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는 더 뛰어나고 가진 것은 더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 무지랭이 같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어? 자기들에게 없는 하늘의 비밀과 지혜가 있었더니 그들의 말에 따르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의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간다. 어리석은 생각에 따라올 사람도 없지만 감동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에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고. 한번 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늘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그 비밀을 봐야 돼. 그 비밀을 보지 못하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어. 조그만 사회 속에서도 머리가 될 수가 없어. 우리의 지정이는 뭘 쫓는다고 했어? 사단의 것을 쫓고 육신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 나가면 금세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무너지는 게 예약.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한 자에게 누가 도우셔? 주의 사자가 동행한다. 위기 때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게 없어. 내가 막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 안 되는 것도 응답. 지나가 보면 응답이야. 야,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멈춰서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짓는 것처럼 현재 환경 조건 형편을 보고 내 입에서 고백하면 그 사람은 미래는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정의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불 가운데에만 하늘의 지정의를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남들은 비웃을 수 있지. 남들은 미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할 거죠. 요새 집이 세차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 지금 만약 이걸 정리하면 2억이래 세금이. 2억. 서보지도 못한 돈 2억이 나요. 그 전에 세차가 어디 가서 아무것도 없었지.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센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걔네들에게는 땅이 없었어. 응? 돈이 어디가 있어? 노예 주제.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뭘 줬어? 430년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땅으로 네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어느 데 있다고 그랬어? 제단에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비둘기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지. 징계를 먹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 어쨌든 간에 불이 임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내게 이루어질 줄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쪼갠 고기를 태웠더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장래에게 내게 주신 이 비전이 내게 확신을 주려면 뭐가 임한다고? 불이 임해야 돼. 불이. 내가 그냥 허무맹랑하고 되지도 않을 생각을 품으면 그건 개꿈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비전과 소는 뭐가 임한다고? 불이 임해. 불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이 예언된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했어? 성경,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어. 근데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 요셉, 마리아 마찬가지야.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인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죠. 근데 오늘 이날 밤 성령 하나님이 불 가운데 천사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 예언된 말씀이 믿어졌대. 오늘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불가능한 일이 참 많지. 아니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안 돼. 분명히 안 돼. 많아. 근데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신다? 예배 가운데 불러 임하신다. 오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불러온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한 아이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성령으로 낳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게 했다. 확신을 줬다. 오늘 이 사건을 이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저들이 1년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 약속, 언약된 말씀을 구체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신앙의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한 믿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시험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나 피할 길도 여시고 이 피할 길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면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시험 정도가 아니지 이 사건이 드러나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숨긴 요셉도 또 그 아이를 가진 마리아도 돌로 때려 죽이는 게 그날의 율법이었어요. 이런 큰 시험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근데 이 시험거리를 요셉도 지혜롭게 마리아도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것은 이미 너희가 아는 대로 예언된 대로 디자인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너희들은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고 1년 뒤에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